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셨겠지만, 그리고 특별히 저 악수하며 인사할 수는 없지만 우리 예쁜 눈으로 지극히 바라보시면서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한 주 동안 얼마나 고생 많으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들의 삶에 또 이 시간 가득 차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중에는 일정하게 내리던 만나가 안식일에는 몇 배가 내렸죠? 네, 2배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나누는 저와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에 또 내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식일의 축복의 대상도 적혀 있어요. 우리와 우리 가족들뿐 아니라 종들, 그리고 잠깐 들렸다 가는 손님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바로 안식일의 축복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일을 많이 했는지, 일을 적게 했는지, 혹은 기도를 더 많이 했는지, 더 많이 못했는지에 관계없이 이 시간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며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돌아가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소망이 있으면 이긴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좀 따라해 볼까요? 자, 시작. 네, 소망이 있으면 이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잘 안 보이시면 우리 가져오신 성경책을 좀 펴서 우리 함께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홀수절은 우리 남성분들이, 그리고 짝수절은 우리 여성분들이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 9절입니다. 우리 남성분부터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태계원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소망은 무엇인가요? 성도님들 혹시 이게 무엇인지 아시나요? 가나 파이, 초콜릿이 아니고 파이입니다. 혹시 이걸 드셔보신 분 계실까요? 우리 집사님, 이거 어떻게 드셔보셨지? 이게 사실 예전에 나왔다가 이제 요즘에 이게 절판됐었어요. 이게 안 나왔었는데 작년에 다시 이게 나왔습니다. 성도님들은 뭐 그냥 나왔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제가 마트에 가서 이 가나파이를 보고 저는 가슴이 너무 뛰었습니다. 와, 가나파이가 다시 나왔다니. 왜냐하면 이 가나파이는 제게 있어서 추억의 간식이고 소망의 간식이었습니다. 그걸 어디서 먹어봤냐면 바로 그 힘든 훈련소에서 이 가나파이를 처음 먹어봤습니다. 그 군대에 가면 군인들이 이렇게 신앙심이 갑자기 높아집니다. 왜 그러죠? 교회 가면 뭘 줘서 그렇죠? 네, 우리 교회 가면 초코파이를 줘서 모든 장병들이 이제 다 나가서 교회를 가서 초코파이를 받습니다. 대부분 한 4주에서 6주 동안 이렇게 훈련을 받는데 그 기간 동안 간식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단 초코파이, 이 가나파이를
한 입 먹었을 때는 저희가 이제 일반 이렇게 생활 속에서 먹는 거랑은 정말 차원이 다른, 우리 장로님만 이렇게 조금 이렇게 끄덕끄덕 하시는데 정말 차원이 다른 맛을 경험을 했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맛이 그래서 기억이 나요. 그걸 처음에 입에 넣었을 때 그 이 초콜릿이 입에서 녹는 이게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훈련소에서 내가 휴가 나가면 이 가나파이를 내가 꼭 사 먹겠다 하고 그날만을 기다리면서 훈련소에서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요즘 여러분들을 가슴 뛰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의 느끼는 소망과 어떤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행복을 느끼시고 계신가요? 저는 요즘 그 어린이 예배를 이제 유튜브로 촬영해서 영상을 촬영해서 유튜브에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게 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좀 어려웠는데 이게 한번 방송을 타다 보니까 이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잘 나올지 고민을 하고 그래서 지금 한 5주 정도 했는데 코로나 기간이 끝나도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저는 이러한 재미를 좀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면 좀 어때요? 늘 에너지가 넘치고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소망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어때요? 우리도 그 사람 옆에 있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반대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좀 어떤가요? 이렇게 힘도 없고 그냥 이렇게 대답도 이렇게 현찮고 이렇게 그냥 조용히 이제 앉아 있다가 이제 하루가 이제 흘러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내 마음속에 이렇게 힘이 나고 능동적으로 살면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나에게 가슴도 뛰지 않고 그저 평범한 하루의 일상이라면 어쩌면 여러분들은 소망을 가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말 요즘 같은 시대에 이렇게 소망을 갖기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난 4월 8일 용산역에서 찍힌 이 사진입니다. 사실 얼마 안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다 뭐 하고 있어요? 다 이제 마스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때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사회적 거리두기는커녕 쭉 줄 서 있습니다. 이거 뭐 하는 것일까요? 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좀 뭐 하는 것 같아요? 어디를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 것 같죠, 그렇죠? 근데 전혀 이 용산역 4월 8일 용산역에서는 전혀 거리두기가 되지 않고 이 수많은 사람들이 1,000명이 넘게 이곳에 왔다 갔다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질일까요? 자, 오른쪽 밑에 좀 보시나요? 우리 조금 센스 있으신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이 이게 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뭐예요? 네, 닌텐도 게임입니다. 게임. 근데 이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이 닌텐도 게임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왼쪽에 있는 이 동물의 숲이라는 게임을 사려고 줄을 서 있었던 거예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중국이 많이 이렇게 공장들이 문을 닫았대요. 그래서 제품들이 많이 나오지 않는 그러한 상황인데, 그리고 작년에 일본 그 불매운동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시간들이 얼마 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게임을 사러 용산역에 사람 다닥다닥 붙어있는 곳에 가서 이것을 샀다는 것입니다. 이 가격이 만만치가 않아요. 원래는 이게 한 30만 원대로 살 수 있는 가격인데 이게 너무 재밌으니까 사람들이 30만 원에 안 팔고 60만 원에 파는 겁니다. 그리고 암거래로 사람들이 이제 몰래 제가 얼마에 팔겠습니다 이런 거래들이 계속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아마 어쩌면 우리 아이들이 이 게임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이 게임이 뭐길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이렇게 열광했던 것일까? 또 이게 오른쪽 보니까 어때요? 이 물건을 없어서 못 판답니다. 그냥 가면 60만 원 주면 모두가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60만 원을 줘도 못 사는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게임이 되게 단순합니다. 저는 무슨 성률이 이렇게 유튜브에 나오는 그런 방송의 한 장면인 줄 알았어요. 여기 이제 모자 쓴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이 주인공이 어떻게 하냐면 무인도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인도에서 뭐 해야 돼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상 공간에서 자기가 농사를 짓고 또 나무 열매를 따먹고 거기서 작업을 하고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거기서 또 이제 물건들을 사고 자고 먹고 이런 활동들을 이곳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안에서 여행을 갈 수 있대요. 오늘은 여행을 한번 가볼까? 그러면 이 가상공간 안에서 또 여행을 다녀오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랑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단지 게임 속으로 들어가서 할 수 있다는 차이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 청년들이 바로 이런 시기에 왜 이 게임들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왜 이 게임을 할까요? 뭐 재밌어 보이나요, 우리? 저는 아마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우리는 거의 다 끌려가듯이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선택하고 원하는 대로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무인도에 서면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을 내가 주도적으로 잠을 자고 싶으면 그냥 자고 일하고 싶으면 일을 하고 놀고 싶으면 놀고 여행 가고 싶으면 여행 가는 이러한 삶을 그냥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이 마치자마자 혹은 내가 하는 일이 없을 때마다 여기 들어가서 이걸 하는 거예요. 오늘은 좀 여기서 이 세상에서 내가 재밌게 놀지 못하니 이곳에서 좀 재밌게 놀아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가상 공간 안에서 다른 소망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이 게임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는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유행했던 신조어입니다. 다 뭔지 아시죠? 우리 장로님들. 20대, 30대들이 자신의 직업을 갖기 위해서 뭘 포기하는 거예요?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하고 내 집도 포기하고 직업도 포기하고 연애도 포기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는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에게도 동일하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날이 가면 갈수록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행복과 기쁨이 커지고 있나요? 30대, 40대처럼 일했던 그 열정과 그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 계신가요? 아마 이곳에서는 아마 그때보다 더 잘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실 수 있다는 거예요. 대다수가 나는 그렇게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싶은데 우리 삶 속에 있는 그 현실에 안주하게 되면서 그냥 끌려가듯이 쳇바퀴 굴려가듯이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진짜 문제는 이 신앙생활에서도 이게 동일하게 반복된다는 거예요. 점점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 뜻대로 되지 않게 됐을 때 우리는 신앙에 대한 소망까지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어지는 이러한 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그것들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소망을 잃어버렸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은 38년 된 병자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떤 연못에 있었어요? 베데스다. 근데 이 베데스다 연못은 어떤 곳이었죠? 어떤 곳이었죠? 물이 흐르고 동할 때 사람이 제일 먼저 들어가면 그곳에서 낫게 된다는 이상한 소문이 있었던 연못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전에 보면 수많은 병자들이 여기 다 모였어요. 몸이 약해서 지병이 있는 사람들, 눈이 보이지 않는 맹인들, 쩔뚝거리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 뛰지 못하는 사람들, 죄송합니다. 또한 몸이 마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많은 병자들 중에서 누가 고침받았죠? 네, 오직 딱 한 사람, 이 38년 된 이 병자만 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왜 이 38년 된 병자만 낫게 해주셨을까? 왜 이 사람만 고쳐주셨을까요? 시대의 소망에 보니까 그가 가장 처참한 형편에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봤어요.
근데 저는 사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38년 된 병자보다 더 처참한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제 눈에는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여기 5절에 보니까 이 38년 된 병자의 병명이 뭐예요? 네, 안진뱅이는 적혀 있지 않고 뒤에 이렇게 움직이지 못한 걸 보고 우리가 안진뱅이겠구나 착각을 하지만 사실 이 사람에 대한 병을 사실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어때요? 정확한 병을 얘기합니다.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과연 이 38해 된 병자, 이 단어의 뜻이 뭐라고 원어에는 돼 있을까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이 병은 큰 질병이 아니었어요. 연약, 질병, 겁, 소심, 마음, 약함 등에 쓰이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그 안에 많은 병자, 이 단어는 방금 읽었던 이 병자랑 또 다르더라고요. 이 병자의 단어는 뭐였냐면 정말 힘이 없고 육신에 약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이 단어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사람을 고쳐주러 가겠습니까? 그저 약하고 소심한 약한 어떤 이런 조그만 질병을 가진 사람에게 고쳐주러 가겠어요? 아니면 아주 스스로 뭔가 할 수 없고 육신에 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에게 나아가시겠습니까? 제가 만약 예수님이었다면 저는 아마 맹인을 제일 먼저 고쳐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진뱅이는 누구의 도움만 받으면 사실 갈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도움을 받아도 어때요? 이렇게 막 땅을 짚으면서 보이지 않는 이런 행동을 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렇죠? 손 하나 다리 하나 없어도 그래도 그건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데 이게 전혀 보이지가 않으니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상하게도 연약하고 소심하고 마음이 약한 이 병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를 고쳐주십니다. 어쩌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외적으로 있는 병은 중요하겠지만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뭐보다요? 내적인 마음의 병, 내적인 마음의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게 예수님은 볼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진짜 큰 병은 뭐냐면 몸이 아파서 움직이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큰 병이 아니라 내 마음이 내 스스로가 무언가 할 수 없는 아주 그런 연약한 상태에 있는 그 사람을 어쩌면 예수님은 더 바라보시고 그 사람을 고치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좀 더 오늘 제목과 조금 이야기하면 어쩌면 이 사람은 소망이 없는 채로 살아갔던 거예요. 38년 동안 어느 누구도 자신에게 희망적으로 긍정적으로 얘기해 주지 않았고 자기는 늘 불행하다고 생각하면서 그 38년 동안 계속 살아갔던 거예요. 결국 아무런 기대조차 하지 않는 삶을 계속 이 병자는 살아가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희망을 잃어버렸던 그에게 찾아가 질문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하셨죠? 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읽으신 본문이었겠지만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정말 예수님 이런 질문을 왜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38년 된 병자가 당연히 낫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그냥 먼저 다리를 만져줘서 낫게 할 수도 있었는데 왜 예수님은 낫게 하느냐라고 묻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 안진뱅이가 자신의 소망을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 혹시 잃어버렸다면 그 소망을 갖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이 질문을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 소망이 회복되자마자 8절에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고 또 답답한 이 시기에 만약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에게 가장 뭘 주실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성도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 찾아오신다면 예수님은 무엇을 고쳐주시려고 하실까요? 어쩌면 회복돼야 할 것이 많이 지쳐있는 우리의 몸일지도 몰라요. 또 되지 않는 사업과 같은 그런 어려운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모든 상황들을 답답하게 만들어버리는 사회나 또 경제 같은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오신다면 우리에게 마스크를 주는 것도 아니고 청결제를 주는 것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뭐냐면 바로 소망을 주시길 바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소망을 가지고 계신가요? 혹시 이 자리에 사람들과의 관계로 인한 상처 때문에 미래의 소망까지 잃어버리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혹시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잘 되지 않아서 먼 미래에 과연 이 사업이 될 수 있을까? 미래의 희망까지 꺾이진 않으셨나요? 혹시 나의 믿음이 계속 시간이 지나도 성장하지 않아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갖진 않으셨나요? 그런데 오늘 그러한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에게 이 기적을 주시기 전에 우리 몸을 치유하시기 전에 바로 우리 마음을 먼저 치유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마음의 소원을 먼저 회복하여 주시길 바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의 소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안식일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을 다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크라이나의 국민의 일꾼이라는 드라마가 상당히 인기 있었다고 합니다. 이 드라마의 스토리는 상당히 그냥 드라마틱해요. 뭐냐면 한 학교에 역사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수업을 하는 도중에 학생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선생님, 지금 이 나라 이렇게 부정부패가 심한데 선생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을 대답을 했는데 이 선생님이 아주 그럴싸하고 논리적으로 또 아주 감동적으로 이 학생들에게 이제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듣다가 어느 학생이 이거 너무 좋다.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봐야겠다 하고 영상을 찍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이 친구들이 학생들이 유튜브에다가 올려요. 그래서 유튜브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갑자기 이 시대의 영웅이다. 이 사람을 대통령으로 삼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의 인기가 점점 올라가서 그는 대통령이 되고 국민들의 일꾼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드라마를 만든 사람이 바로 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라는 사람이에요. 잘생겼나요? 사실 이 사람은 배우이기도 하지만 개그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 드라마를 직접 감독한 사람이자 주인공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 드라마를 만든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이 당시 우크라이나 나라에 대한 간절한 소망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좀 더 나라가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좀 더 좋은 나라로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이 사람이 이 드라마를 만들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는 유럽에서 가장 큰 면적을 가지고 있지만 GDP는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입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가난하게 된지 살펴보니까 돈 많은 그 재벌 세력가들이 자기들만 잘 먹고 사는 거예요. 계속 부정부패한 삶을 계속 치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나라의 지도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상황을 조금 고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지도자들이 다 동일하게 그들과 같이 패가 돼서 그냥 그렇게 하는 이 나라가 계속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사는 사람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계속 못 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는 사실 그의 소망이자 사실 바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드라마를 만든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소망을 이 사람은 드라마 시즌 2까지 찍었고 3년 뒤에는 자신이 그렇게도 소망하고 꿈꿨던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맙니다. 바로 그는 2018년 우크라이나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서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이거 거짓말 같죠? 저도 이게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떻게 있냐. 드라마에서 있었던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실제 삶 속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그의 간절한 희망과 소망이 드라마를 만들어냈고 결국엔 그 드라마 내용의 주인공이 되게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한 개그맨,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이 대통령 한다고 될 수 있겠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그의 작은 소망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드라마로 만들었고 이제는 그 소망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됐냐면 드라마를 현실로 만든, 그래서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 진짜 고통받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의 그 모든 것들을 챙겨주는 진짜 지도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젤렌스키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네, 그가 특별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도 아니고 그가 무슨 특별한 달란트가 있어서 때문도 아니고 그것은 바로 그의 마음속에 간절히 원하던 그 소망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보면서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희망을 갖고 그 희망을 성취하면서 살고 있는데 왜 나는, 하늘의 백성이 왜 우리는 왜 하나님의 소망을 크게 품고 살아가지 못하는 것일까? 이 성경 속에 얼마나 수많은 약속과 소망들이 여기 있습니까? 모든 것을 피기하면 다 소망이고 이 약속들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이 사람만큼 이 소망에 대한 이 작은 희망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여러분? 소확행. 이게 뭐래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어떻게 보면 이 삶은 상당히 심플하고 편안한 삶 같습니다. 왜냐하면 좀 꼭 성공한 사람이 아닐지라도 내 삶 속에서 작은 삶을 누리며 감사하는 삶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신앙에서만큼은 이 소확행 신앙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축복은 소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그냥 적당히 줄게 라는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넓고 오묘하다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81편 1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입을 좀 더 크게 벌리라는 거예요. 더 크게. 왜? 내가 그 안에 축복을, 소망을 너희 안에 불어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소확행 삶이 소확행 신앙까지 만들어버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교회에 가는 것으로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만 해도 다른 사람도 저렇게 하니까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면 만족해 감사한 삶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고 분명한 소망을 주시고 신앙을 하길 바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71편 1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시편 119편 49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특별한 이 안식일에만 소망을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어디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이 동일한 안식일에 주는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태계원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소망을 어디까지 두고 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문제, 모든 상황 속에서 소망을 두길 바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작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큰 상황일지라 할지라도 동일한 축복을 주셔서 우리가 그 소망을 갖고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그냥 안다고 해서 만족하면 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시고
그 소망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신앙, 부활의 신앙, 재림의 신앙을 우리는 모두 회복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소망을 가지셨을까요? 예수님의 소망은 작지 않았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찔끔한 그런 소망을 갖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목숨 걸고 하는 소망을 택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였냐면 우리 이웃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늘 자신의 소망과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닌 어떻게 타인을 더 행복하게 해주고 어떻게 더 타인을 치유할 수 있고 어떻게 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며 이 목숨과 같은 소망을 가지며 살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소망과 비교해 볼 때 예수님의 소망은 얼마나 다릅니까? 내가 먼저, 나만 먼저 해야 되는 이 시대에 예수님이 두신 소망은 내가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이웃들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한 이야기만 드리고 마쳐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분을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36대 교수님이셨고 또 현재는 아침고요 수목원 대표 교수님이십니다. 이분이 이 아침고요 수목원을 만들었던 이유는 이제 90년대 미국에 공부하러 갔는데 수목원을 둘러보다 보니까 이런 수목원이 있구나,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그것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서 이 수목원을 만들었다는, 똑같이 소망이네요. 나 이거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니까 진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교수님의 삶을 좀 돌아보면 이렇게 옆에 소나무를 이렇게 잡고 있는데 소나무 같다라고 했대요. 왜냐하면 그의 인생은 늘 시련이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태어나자마자 한국 전쟁을 겪었대요. 그리고 20대 때는 월남전이 터져서 정말 죽기 살기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수목원을 열었는데도 이게 잘 되면 참 좋은데 그때 또 IMF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삶 고비고비가 엄청나게 이 분께는 어려웠다고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지금 이분이 파킨슨이라는 병마와 계속 싸우고 있다는 소식을 제가 뉴스에서, 기사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손을 떨면서 파킨슨씨 병에 걸린 이분이, 저는 이 이야기를 하는 것에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자기가 다음에 하늘에 가면 자기에게 뭐 하고 왔느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시면 이분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전 나무 심다 왔습니다. 나무를 심고 또 심고 또 심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나무를 심었더니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고맙다고 그럽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교수님의 소망은 무엇인 것 같아요? 아름다운 초목을 가꾸는 것, 맞습니다. 날마다 나무를 가꾸며 사는 것이 이분의 소망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의 이 작은 소망은 결국에는 내가 파킨슨 병에 걸려서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고 팔이 덜덜 떨리고 있지만 내가 움직이고 내가 이 나무를 계속 심는 그 과정이, 이 교수님은 저는 소망이라고 생각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몸이 쉽게 움직여지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계속 나무를 심는 것이 바로 소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소망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의 있는 그 일자리에서 꾸준히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무를 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나무를 심지 않아요. 왜냐하면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저 있는 그대로 쫓아가기 마련인 것입니다. 하지만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나에게 주어진 일들, 나에게 맡겨진 교회의 사역들 충실히 열심히 행하면서 자신의 소망을 가꿔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이 바로 하늘을 품은 사람, 바로 소망이라는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고 부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태계원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좀 소망이 생기셨나요? 아니면 소망이 더 사라지셨나요? 네, 생기셨죠? 네. 혹시 이 답답한 상황 때문에 또 어려운 이런 문제들 때문에 또 어려워하고 계신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없는 것은 어쩌면 다른 내가 필요한 그것이 아니라 바로 소망일 수 있다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소망들은 나를 오히려 더 회복시켜주고 오히려 그 소망을 품 수 있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오히려 더 발견하게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적을 받기 전에, 우리가 치유함을 받기 전에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소망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소망을 갖게 되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이겨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될 때는 어떠한 불가능한 일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고난과 환경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소망이 있는 확실한 행복을 주는 신앙생활을 하자입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소망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소망으로 말미암아, 재림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이 공동체를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